여러분 1월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90일 성경 일독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직 잘 못 따라오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일부터 지나간 건 잊어버리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2월을 말씀으로 사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읽어가시면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여러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걷기도 하고 뛰게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90일 성경 일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로 이미 마무리를 다 한 셈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그럼 당신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났냐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부활의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면 당신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의 출발선에 서 있을 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서 아는 주님, 배워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저 깊은 곳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매일 매순간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을 자백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아야 받은 은혜에 소멸치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더러움을 자백한다면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고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한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의 삶에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에 그런 애씀이 없다면 그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럼 수많은 말씀과 계명 중에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답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미움과 분노,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자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며 그를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 네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기웃기웃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세상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쩔쩔매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아 세상을 분주히 돌아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세상 정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요한이 이야기합니까? 이때 요한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런 세상 재미가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음의 반석에 섰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 5번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적그리스도 이단에 잘 빠지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했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 당시에 왕,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선지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고 내 삶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쳐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더라도 직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넘어가 믿음이 흔들리며 주저앉을 사람이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쉽게 시험 들고 실족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신없이 일하며 살다 보면 중간중간 다른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이 일터에 이 교회에 보내신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 정욕이 세상 분주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려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요한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6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으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매일매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당연히 모르고 그저 오늘 당장 일어나는 세상 일들에 매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내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걸 정말 내가 매일매일 의식하며 산다면, 여러분, 내 앞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그런 풍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 정욕에 물들어 사는 상태, 이걸 죄라고 해요. 이에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개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가시덤불은 다 뽑아내야 돼요. 그걸 다 제거하고 돌짝밭을 개간하고,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랑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고 믿음으로 가꿔야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은 이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의 결심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이젠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로 미움과 분노가 사라져야 되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용서하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 이미 앞전에도 여러 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걸 강조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걸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초대교회는 설립한 지 50년쯤 지났거든요. 그렇게 5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의 모습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은 오실 것 같지 않고 세찬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고 신앙의 대표적 모습인 사랑의 모습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공식적인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곳은 이단 사상에 물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곳도 있어요.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자꾸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렇게 교회는 점점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곳으로 아니 세상보다 더한 곳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가정,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요한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의 열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세상과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더한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늘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한 번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을로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섰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소리질렀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또 한 번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차지하려고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청탁하는 등 그는 아주 심한 경쟁심과 세상 성공에 눈이 멀은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요한은 부활의 주님 또 십자가의 사랑, 성령 충만함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시기 질투가 강하고 1등이 아니면 참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노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 사랑이 가득 차서 정말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던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로 기억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람들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했겠습니까?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셨죠. 그럼에도 사랑을 받는 요한 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처럼.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세상 풍랑 앞에 두려워서 쩔쩔매며 절망 가운데 원망하며 그렇게 분노로 주저앉은 나를 꼭 안아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야말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느껴야 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벅차올라야 그 사랑이 차고올러 넘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조건과 자격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겉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내 속은 늘 억울함과 원망, 분노,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에게선 아무런 향기가 나질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에게서는 악취만 날 뿐이에요. 이렇게 과거에는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던 요한이 이제는 사랑에 대하여 성경에 80번 이상을 언급할 정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 저 뜨거운 사랑으로 나도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살게 해달라. 그 사랑으로 내가 내 남편을 끌어안고 내 아내를 축복하며 사랑하게 해달라. 저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저 사랑으로 내가 내 교우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완전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요한은 생애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요. 여러분, 터키 옆에 그리스 영토인 반모섬은 울릉도 한 절반 크기 정도의 작은 섬이에요. 당시에는 종교적, 정치적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아주 척박하고 저주받은 섬이라 불렀어요. 물론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돼서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 됐죠. 여러분, 지금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에 가보시면 반모섬으로 가는 크루즈배가 출발을 해요. 그럼 그거 한번 타보세요. 그거 타고 4시간 정도 가면 이 반모섬에 도착해요. 정말 저 멀리 작은데 정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반모섬의 스칼라 항구가 딱 보여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항구 위에 쫙 펼쳐진 호라 마을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얀색 집들이 수백 개가 그 섬 전체를, 그 마을을 쫙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이 저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에서 딱 내려서 여러분 한 걸음에 그 섬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섬 전체를 쫙 내려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유배당해서 힘들고 외로운 이 요한을 사랑으로 꼭 안아주는 것처럼 정말 섬 전체가 푸른 바다에 쫙 둘러싸여서 한 폭의 그림처럼 너무나 푸근하고 아름다운 섬이 바로 이 반모섬이에요. 물론 제가 가본 건 아니잖아요.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 가실 때 저 좀 꼭 데려가 주세요. 어쨌든 요한이 놀라운 건
유배당한 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사람이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를 진짜 가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럼 놀라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가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는 이렇게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고백하기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똑같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셨거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으셨거나 또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반모섬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워질 때는 섬 위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반모섬에 가보면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이 섬 위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을 상징하듯 하얀색 집 하나를 지어놨어요. 그래,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요한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도하던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요한은 눈물로 기도하다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7 금초대를 받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그곳에서 만난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흰 양털 같은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졌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더라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잡았고 입에서는 날성 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요한이 만난 이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형 야고보는 그의 성격 그대로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변한 요한은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물론 그도 몇 번이나 순교의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면서 90세가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다 소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비록 그가 순교하진 않았지만 요한이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 아닙니까? 그가 처했던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으로 순교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겠지만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한평생 사는 동안 그의 형을 비롯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하나 순교당한 것을 지켜보며 슬픔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이에 백발노인의 요한은 그도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자기도 빨리 따라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남기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복음의 선봉에 세우시고 홀로 외로이 그렇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임종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때 요한은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딱 한마디를 했대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되풀이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 계명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인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남의 허물과 죄악을, 남의 부족함을 대신 책임지며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괜찮다고 격려하며 눈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요한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잖아요. 예,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을 12대문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의 12대문은 모두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진주는 조개의 눈물인데 여러분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그게 쓰라려서 조개가 진액을 내서 진액으로 그걸 싸고 또 싸고 하다 보면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아픔을, 원망을, 분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눈물로 그 진액으로 싸고 또 싸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기도로 감싸 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런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다툼과 분쟁,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오직 사랑의 눈물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감싸 안을 때 천국의 12대문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분노, 억울함과 원망, 여러분 그거 십자가 사랑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내 가족과 이웃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물로 감싸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깊이 만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도 눈물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빛나는 진주처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형제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저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가득 차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와 주께 상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세상 사랑 말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날량한 주님의 저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벅차올라 그 감격 속에 내가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아내, 그런 부부 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끌어안고 진액을 싸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모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며 미움을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 사랑의 열매 가득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이것이 내 평생의 소명으로 삼고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